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는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은 사회의 거대한 완충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완충기가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더라도 이 완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충격받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납니까? 가정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엘빈 터플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가정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많은 가정이 완충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엘빈 터플러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이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요. 이제 그런 문제만 제기하고 그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가정이, 물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정이 잘 유지될 것인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두 가지 원리예요. 그 두 가지 원리만 잘 지키면 그 가정은 정말 이 사회의 거대한 완충기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시대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회복해 하고 다시 일으키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잘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풍요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5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이 살피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살피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요, 이 원어의 의미를 가져서 번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살피라.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이 원래는 걸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살피라, 이게 명령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것이 오늘 전체 에베소서 5장 15절로 6장 9절까지의 큰 문맥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뭘 살펴야 할 것인가? 6장 1절로 4절까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직장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게 우리 삶 전부잖아요, 그죠? 그 전부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살핀다는 거, 주의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피차 순종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초점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고, 또 어떻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정이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지탱하는 정말 버팀목으로서의 가정으로 설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 단어의 뜻을 그대로 보면요, 순종하다는 말은 주파수를 맞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한 방향을 정해놓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데 초점을,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면서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순종에서 공경으로 바뀌었죠.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과 공경한다는 말에서 말을 듣는다는, 경청하는 것에 있는데,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 말을 존중하면서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경청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대단하게 심오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야, 찾길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냥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찾길 조심해라. 이게 심오한 말입니까? 그냥 간단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청한다는 말에는, 이 간단한 말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를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길 조심해라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어린애예요? 늘 그런 말씀, 어릴 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늘 그런 말씀 자꾸 하다 보니까 잔소리처럼 들려서 이제 그만하세요. 알고 있어요. 이게 경청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일단은 경청한다는 말은 그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 지금 그 어머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안전하게 있을 것을 기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그 말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알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은 모르고 그 표면적인 것만 딱 들으니까 이 경청이 되지 않으니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틀리면 나 절대 안 지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일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려면 고르반 하면 공경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부모님께 할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오늘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옛날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로마 시대, 로마의 그 로마 세계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들은
부모님 앞에, 특별히 아버지한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아버지 북권법이 정말 절대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북권법은 이 바클레이는 성경의 배경적인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회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다. 사슬에 묶고 밤에도 일을 시킬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기에 마음대로 벌을 줄 수 있다. 북권법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의 전생애 동안 효력을 가진다. 그 로마에서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녀를 낳으면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놓으면 그 아버지가 와서 봐요.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허리를 숙여서 그 아이를 안으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집안에서 양육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보고 돌아서 나가면요, 그 아이는 갖다 버렸어요. 이게 그 당시 북권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외면하고, 아버지가 외면하고 돌아가면 이 아이는 이제 로마 광장 한 귀퉁이에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또 가져가서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져가면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남자 아이는 와서 노예로 팔고, 길러서 노예로 팔고, 여자 아이는 길러서 매음굴에 팔았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를 길러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는 그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공경 안 하면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성경이 굳이 그 시대에는 공경할 필요도 없는데 왜 공경하라고 했는가? 특별히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순종을 회피하는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북권법과는 다른,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면서의 순종, 그것이 주 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강조점이.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강력한 북권법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은 아버지 눈치만 봤지 어머니 눈치는 안 봤어요. 너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어머니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분이다. 그분을 공경하라는 강조점에서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대죠, 그죠? 요즘은 누구를 더 잘 공경합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잘 공경해요. 그래서 홀대받는 아버지도 기억을 하고 잘하라는, 그러니까 이 해석이 그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의 해석과 지금의 해석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중간에 보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약속 있는 계명이다.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고 약속이 딸려 있지 않는 계명이 있어요. 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으로 끝. 더 이상 없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2계명을 보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뭐가 덧붙는 거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계명에 약속이 따라 붙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5계명이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그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첫 번째 계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계명은 모든 계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약속이라면 5계명은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계명은 전체에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be well이라고 말합니다. 잘된다. 이것은 단순히 잘된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마주하는 그것들, with you 그러죠. 네가 맞이하는 그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너에게서 잘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약속이죠. 네가 잘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는 장수하는 것보다는 땅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는데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살긴 사는데, 오래 살긴 사는데 별별 희한한 꼴들을 다 보면서 오래 살면 되겠어요? 그거는 장수하는데 아무런 축복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땅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의 김동수 회장은 독특한 경영 방식이 있는데 그분은 행복 경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분이 믿고 그거를 회사에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석이나 명절 되면 부모님 선물을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비를 특별 보너스로 주면서 이것 가지고 부모님에게 하라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그 주변의 직원들의 그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효도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에 부모님들이 그 직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 회사 정말 좋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너 여기서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노사 관계라든지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자라면서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발전했다는 것. 이게 잘되고 be well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 마음을 알면서 경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들도 필요한 말씀이 있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주는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로마서 10장 19절에 가면 이게 시기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말은 아이가 시기심을 발동하지 않게. 왜 시기합니까? 비교하면서. 친구들끼리 비교하고 형제들끼리 비교하면서 아이가 그냥 시기심이 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끝없는 비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가 잘하나 경쟁시켜서 거기서 탈락하는 아이는 성인식을 안 시켜줘요. 성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완전히 탈락해버립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그 비교하면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교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애하는 거죠. 편애하는 거.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그 야곱이 한 아들을 그렇게 지독히 편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혀도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험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나중에 아버지 없을 때 그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네요. 그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겪는 거예요. 비교하고 편애하면서 피눈물 나는 15년 정도를 이 야곱의 아들이 그냥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말은 그냥 뜻 그대로 잘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잘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성장입니다. 양육하라는 말은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이 성장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아이가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 징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훈계가 징계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교훈이라는 단어가 훈련, 징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징계를 할 때 아이의 잘못된 거 징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징계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고 훈계할 때는 훈계의 중요한 초점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렇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필요한 교훈과 훈계를 해서 아이를 성장시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6장 9절까지가 한 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의하라, 살피라. 자, 우리 관계 가운데 뭘 살펴야 되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관계의 중요한 원리는 피차복종의 원리예요. 피차복종.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뭐뭐 아래에서 혹은 무엇을 향해서 정렬하다, 질서를 가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향해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피차복종이에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관계에서 피차복종의 원리가 뭐냐? 사랑과 복종의 질서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피차복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피차복종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피차복종이 뭡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경청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비교하지 말고 배려하는 경청과 배려의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진심으로, 옛날 성경에는 단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일을 할 때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종은 상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주인은 종에게 위협하지 말고, 이거 역시 배려예요. 그러니까 요 원리, 너희가 살펴야 되는 원리가 피차복종의 원리인데, 부부관계에서의 피차복종,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피차복종,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피차복종의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잘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서나 사회에서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원리였어요. 아버지한테 뭘 어떻게 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 그 당시에 여건이 전혀 없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특별히 노예가 주인에게 뭐 어떻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격적인 이야기. 우리는 그렇지, 맞지, 그래야지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거 말도 안 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원리들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원리들이 그 속에서 스며들면서 사실은 그 로마의 사회에 좀 더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를 지킨다면요, 이 땅에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죠? 그런 원리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이 상대를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피차 복종의 원리로서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배려하는 것. 요즘 시대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완전히 그냥 확 갈라져 있습니다. 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정치 성향을 너무 주장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런 거 동의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거를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하고 있는 성경의 피차 복종의 원리하고도 위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은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여러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쉼을 얻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안식하고 다 풀어진 그것 가지고 그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면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원리예요. 그게 가정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따르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자부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세상의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